할렐루야. 아멘. 해피 뉴 이어. 하나님의 새로우신 이 새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로 받기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올 한 해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여전히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와 또 실패를 안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결국 과거에 묶여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비하하게 돼요. 내가 늘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고요. 또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해는 밖에 없지만, 새로운 주가 시작되었지만,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과거에 묶여진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어제는 내가 실패했지만 이제 내일은 더욱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 말이죠. 물론 상당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기대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 긍정적인 대로 다 모든 게 이루어지나요?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죠.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지만 실제 우리 삶을 보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기대한다는 것과 믿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대를 하더라도요, 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좀 더 확실한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기대인가? 믿음 위에 세워진 기대예요. 그냥 기대가 아니고 반드시 믿음 위에 세워진 기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주여 나에게 오라 하소서 하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보게 되죠. 저가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오라 하니까 그 순간에 믿음으로 잠깐 나갔지만 잠시뿐이었어요.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자 약간 좀 움직였어요. 그 엄청난 파도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물결이 좀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 출렁이는 물을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가 그 순간 저가 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믿음으로 나간 것 같은데 상황이 조금 바뀌니까 순식간에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가 기대하고 나갔어요. 물 위를 걸을 것을 기대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 바뀌니까 그냥 두려움이 찾아오고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기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대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걸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그게 기대고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붙잡히고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산이 바다에 빠지는 그런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일 해보기도 전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마음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막터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2018년 이 새해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난 성탄 밤에 여러분이 쓰신 그 기도 편지, 비행기에 담아서 보내신 그 기도 편지, 그걸 잘 정리해서 벽에 제가 한 장에 잘 정리를 해서 벽에 붙여놓고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올 한 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참으로 다양한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자녀들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 기도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이 그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올해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참으로 이건 교회가요, 이런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건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전 기도 제목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욱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아주 간단해요. 금요일에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교회 나오시면 열심으로 중보 기도를 하는 팀들이 있죠.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집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막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기 원하시면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달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날짜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겁니다. 이런 말에는 잘 아멘을 안 해. 참으로 신기한 일이야. 그래요. 말씀을 열심히 보기는 원하는데 아멘은 안 한다. 왜 그러실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달력에 기록된 그 날짜대로 지금 뭐 일주일 지나긴 했지만 열심히 읽으면 금방 쫓아가요. 뭐 그렇게 많이 읽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읽으면 성경 일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 어쩌면 그렇게 잘하셔. 그래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능력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잘 이해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아멘.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무슨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특별한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참 어렵죠.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재미없어서 읽다가 멈출 수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지쳐서 또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히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여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보는 일, 또 기도하는 일은 시간 날 때 내가 적당히가 아니라
목숨 걸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장막터가 넓어지고요, 믿음의 말뚝이 깊이 박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이에요. 장막터를 넓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장막터를 넓히라. 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저소연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아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다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온 나라가 약탈당하고 아주 황폐해졌을 때 그때 이야기예요. 그때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붙잡혀가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마치 누구와 같았냐? 자식 없이 홀로 된 여인과 같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저 아무 소망 없이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너의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며 더욱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아무 소망 없이 그저 포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묶여져 포로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제 너희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며 더욱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깨어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의 사업과 또 너의 가정과 성전의 장막터를 더욱 넓히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번성하고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기대하는, 적당히 기대하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런 막연한 기대 가져는 안 돼요. 확실한 믿음의 반석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장막터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장막터라는 것은 축복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의 그릇이 얼마나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그릇이 얼마나 그릇 사이즈를 가지고 있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 축복의 그릇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여러분, 장막을 크고 든든하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터가 넉넉해야 돼요. 터가 넓어야 됩니다. 좁은 터에는 좁은 집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좁은 텐트밖에 칠 수 없어요. 그리고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손바닥만한 장막밖에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뭐 그것도 만족하다면 할 수 없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여러분의 장막터를 확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장막이 뭐예요? 장막터가 장막을 지을 터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막은 우리의 가정, 사업체, 그리고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비록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도 쪼그라들고 좀 생각도 쪼그라들었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막의 터전을 넉넉하게 확장하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 받은 축복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흉년 중에도 몇 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풍년 중에 받은 게 아니에요. 저거 언제 받았어요? 흉년 중에, 불경기 중에 저만 받은 축복이에요. 몇 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 그런데 이를 시기한 블레셋 족속이 이삭의 우물을 모조리 메워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그렇다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그는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은 그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
곳마다 물이 터져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물을 파면요,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남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마다 복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 없이 하는 수고는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채우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축복받는 자들의 몇 가지 조건을 보게 돼요.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준비된 자들을 축복하신다. 근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나간다면, 그렇게 기다린다면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 기적이 일어나길 그런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일어나서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마음과 생각의 터전을 넓히고요, 그 행동하기 위해서 그 터전을 넓히는 거예요. 꿈을 크게 가지세요. 그 생각을 넓히세요. 지금 이제까지 과거의 삶이 어찌한다 할지라도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그걸 믿음으로 나가며 확장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 같으면 말도 안 돼, 나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생각의 터전을 넓히고 기도의 줄을 길게 하고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더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준비할 뿐만 아니라 도전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도전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맞아요. 두려움,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두려움이 같이 온다면 이건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그러면 겨우 한 걸음 나가고 물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하게 되는 낙담하고 좌절 속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정말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셨나요?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고요,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는 일, 그리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 믿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장막터를 넓히지도 않고 기도의 줄도 길게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그거는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기대하면서 장막터를 실천하면서 마음의 폭을 넓히세요. 기도의 줄을 길게 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박으세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능력이시니,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이 모든 일까지는 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내 뜻 안에서 행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는 게 약속이죠.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왜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히 나가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내가 좌우로 퍼진다는 건 우리의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거래처를 확장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고 교회는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올 한해는요. 하나님의 집에 곳간이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구제의 지경이 넓어지며 위로의 사역들이 더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또 자손이 열방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서 들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어리든 크든 다 그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저들이 자사 순손 대대로 천대 복을 누리길 원하는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더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에서 꼬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머리가 되어지고 가정마다 태문이 열려져서 자손들이 더 번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된다. 황폐한 성읍, 다 무너진 성읍이 이제 사람 살 만한 비옥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나라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살면 여러분 때문에 한국이 복을 받고요. 여러분이 미국에 사니까 미국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장막터를 넓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의 장막터를 넓히고 담대히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교회가 좁은 공간에 있지만 우리가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요, 우리가 마음의 공간을 넓게 가지면은 이곳에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며 소망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과 사업체의 지경도 넓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흉년을 바라보지 말고요. 흉년을 불경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풍년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와 이 가정의 장막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넓은 마음을 주셔서 저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그릇을 넓히고 소망을 넓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가 기도의 터가 넓혀지길 원합니다. 어떤 분은 3분만 기도하면, 아니 1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다 끝난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내 가정, 내 교회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자라 자신의 기도를 하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는 온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고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그전에는 자기의 민족 유대인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이제 저는 이방인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올해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사명이 더욱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위로의 사명이에요.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저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기도가 가득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이 제단 안에 기도가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분들도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강이 나타나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마음과 기도와 사명의 터전을 넓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또 사업체가 그리고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며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축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올해 한 해 주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장막의 터전이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모양으로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장막이 무엇인가, 나의 장막의 터전이 확정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